행복이 안 돼.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죽음까지 가져인 사랑 가진 자는 똑같아지고 아름다운 하늘 바라 똑같아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의심 걱정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드려오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유 없이 만난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수베이직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성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희 부부 목회자 컨퍼런스 잘 다녀왔고요. 많은 은혜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앞으로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또 컨퍼런스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서 다시 그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토요일만 안 하고 주일, 월요일 이렇게 다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을 하니까요. 저녁 8시까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가 있으니까요. 제목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를 적으시고 같이 이 21일간의 기도회 가운데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문제, 근심, 걱정 해결받고 온전히 육신은 치료받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는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에는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침 예배는 우리 11월 22일부터 드리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19일은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및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각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려나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민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소원은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아버지 한 여러 가지 상황 근심 걱정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는 또한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의 소원을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압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로 역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덩케르크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군이 나치 독일군에 패한 프랑스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보 해협을 넘어서 33만 군대를 지원군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러 갔던 그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33만 명의 군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왔던 도보 해협의 해안가에 다 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대통령, 그때 왕이었죠. 영국의 왕 조지 5세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통하여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방송을 했느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급했는지 왕이 나서 가지고 라디오를 통하여서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아빠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정말 전 국민이 눈물을 뿌려 그 순간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도보 해협에 갇힌 내 아들을, 내 남편을,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비가 막 내리니까 바닥이 진흙이 되어서 태크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머물고 있는 도보 해협 해안가에는 날씨가 쾌청한 거예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얼마나 그리고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했던지 배들이 빠르게 해협으로 들어와서 군인들을 다 싣고 갈 때까지 그렇게 날씨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도 잘 알고 있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그렇게 모든 군인들이 잘 돌아온 이후에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놀라운 기적과 이 은혜의 상황,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오늘 이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거의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평범한 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것만 아멘. 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캄캄한 상황과 같은 인생을 밝은 빛이 비춰지는 같은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여전히 기도는 삶을 새롭게 하고 여전히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39의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어요. 너 이제 죽어. 이스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아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놈의 인생 살면 뭐하나. 세상 확 불이나 찔러버릴까. 이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병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의 판도도 바뀌었고 심지어 히스기야가 전쟁할 때에 지구의 궤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자연계적인 역사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기도는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흙수저와 같다고 혹시나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유, 내가 이래서 나중에 뭘 하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소중하게,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을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야,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응답받고 죽을 삶에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지구가 10도로 뒤로 물러갈 만큼 자연계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기도의 비결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은요 가끔 짐을 정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도 물려주고,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힘드니까 내가 미리 다 정리해야지. 그래서 막 새 옷도 이웃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너 이제 갈 거야. 죽을 거야.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왕권도 넘겨주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파가지고 힘든데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극적인 메시지까지 들으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이 믿음 있는 반응일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이제 나 살았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죽으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질병도 올 수 있어요. 죽음도 다가올 수 있고요 불행도 닥칠 수 있습니다. 39세라는 한참 젊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방송을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신 목사님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셔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한쪽 책상이 안 보이더래요. 한쪽 눈에 검사를 해봤더니 황반변성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러니까 한 안과적인 질환이 3개가 겹쳐가지고 갑자기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야 나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도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도 내 눈인데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사랑하는 내 동생은 누가 돌봐줄 수 있지? 아 그렇다면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도움의 손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인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장애우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요 복도가 좁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로 눈이 안 보이니까 탁 부딪히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 같으면 두 눈을 멀쩡히 뜨고서도 부딪히면은 시비하고 싸울 텐데, 두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혔을 때의 화내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 모습. 그래, 난 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 회장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구했더니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요? 내가 가장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기 몸살 걸려서 집에 누워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내밀고 기도하실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본 것은 벽이었지만 히스기야가 진짜 보길 원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보기 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좀 덜 해도 되겠다 싶은 분들은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상중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하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고수는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기도의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시작. 당신은 기도의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자, 이제 옆에 사람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우겨요. 그냥 고수라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우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고수는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 못할 핑계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기도 못할 핑계보다 기도해야 할 이유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늘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펼쳐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조차 번복하시면서까지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의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 중에 역사적으로 꼽으라면은 영국의 처칠 수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이요, 모교의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해대니까 이 처칠 수상이 수락을 하고 그 모교의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하는데 단 3문장만 말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3문장이 무엇이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우리나라 말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그냥 훅 내려갔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연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달랑 3문장 하고 내려와. 연설 비용 지불하는 것도 참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단 3문장을 듣고 그동안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힘을 얻고 나중에 그들이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칠 수상께서 와서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3마디가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켰고 나의 삶을 이때까지 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처럼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3문장이었지만 이 연설을 들은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2마리가 양동이에 떨어졌는데 한 마리는 휘졌다 지쳐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뭐 힘들다 죽을 거 있나 그러고서 젖기를 가만히 멈추니까 우유 속으로 꼬르륵 들어가가지고 우유 속에서 잠겨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옆에 있는 개구리가 죽으니까 나는 저렇게 개구리 죽음이 되기 싫다. 그래서 열심히 막 휘저었어요. 그랬더니 물 같던 우유가 조금씩 응고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굳어서 버터가 되었죠. 딱딱하게 굳으니까 거기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인 속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각도 바꾸시고 역사의 흐름도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문제는 나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바로 성찰의 기도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이런 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에 헌신하신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걸 봐서라도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때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목사님 위로해드린 그 순간 기억하시죠?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자세히 보면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행한 행적만 얘기했지 자신의 죄는 겉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실제로 죄가 있었어요. 보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할 때에 나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뭐만 봅니까? 문제만 봐요. 아프면 아픈 데에만 온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실명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성찰을 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방송인이면서 가수였던 에디 칸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디 칸토가 젊었을 시절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에디, don't go too fast.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마라.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만 살지 마라. 그러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주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쉼표를 찍으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찍으실 때가 있고 질병으로도 찍으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또는 그냥 순전한 말 그대로의 쉼으로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우리 아침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쳤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을 통해 성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을 보니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창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전국으로 부흥성회를 내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처음 기도 시작하면 이 기도가 밋밋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주님, 주님 부르기 시작하는데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주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 예전하게 바뀌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통곡으로 바뀌어서 본인은 그때 그 단어의 뜻을 깨달았대요. 간절하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그 아픔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여기가 막 열심히 뛴 뒤에 아픈 것처럼 막 저리더래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애절한 기도,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요, 소리치며 기도했고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왕인데 내 목숨이 걸렸으니 체면도 내려놓고 높은 신분도 접어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비와 학이 지저귀는 건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비가 지저귀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먹이 달라고 아주 그냥 밑에서만 거리면서 그냥 막 어미를 향해서 입을 막 벌리고서 마냥 먹이가 들어가야지만 입을 다물잖아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그 쬐그만 입을 계속 움직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요. 주님 어디 계세요?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역사를 바꾼 사람은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삶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얼마나 간절한가,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련될 필요 없어요.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침받고 회복되고 인생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때 방문해서 아내 집사님은 믿으십니까?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시간 되면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무려 6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빠서 못 나오다고 하던 그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강대상 의자 밑에 성도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예배 마치고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되는 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죽어서 갔는데 생명체육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다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라고, 먼저 다른 사람들 좀 보내고 나중에 한번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생명책에서 찾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 다급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바빠서 못 적었네. 자기도 바빠서 못 나온다고 했더니 그 변명을 가지고 여태까지 교회에 안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핑계로 생명책에 이름을 못 적었네. 어이구 어떻게 못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잠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불이 나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강팍한 남편도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인간의 역사를 뒤바꿔 놓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자전거를 한 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말하기도 무섭고 교회 유아실 들어가서 혼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전거 내 돈으로 못 사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찾았느냐?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부모님이 새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뭔가?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이런 설교해도요,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걸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실걸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 맞아 그렇지 그랬었지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기도의 맛을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부르짖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도를 180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당황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심장을 깨트리는 통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바뀌지 않을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인생도 살아났는데 어떤 문제라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철저한 자기 성찰,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꿨듯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시고 회복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만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까지도 아스로의 손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때다. 할렐루야.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우리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오방을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세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판도를 뒤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판도를 뒤바꾸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이 다 갖추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하나님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아버지 한 애타는 기도가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아버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과 피를, 희생하신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같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도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떡과 잔치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며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가잔으로 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의심 아버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질병은 녹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강선 말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으로 치료 과정에 있으신 우리 유아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근 안수사님 전립선 가운데에 이제 조직검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통증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처음 나는 우리 윤의현 청년이 있는데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임용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강용희 권사님 윤흥신 아시사님의 딸 우리 희재의 결혼식이 또한 11월 11일 날 있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준비 진행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시간 자신을 놓고 우리 이러한 중보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나의 치료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아나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치료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부위를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포들 암세포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나음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공정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건 지사님 아버지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아버지 같이 벽불이야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임용고시를 향해서 두근거리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노력하고 성실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중의 권사님의 딸 희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쭉 세워주게 하시고 아버지 대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 모든 가정 가운데 다툼 갈등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으로만 아버지 그 자리가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며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말 12월부터 사역을 나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길을 모아주시옵고 주의 길을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가며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방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방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싸우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